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시골에 어떤 사람이 시골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골 동네 입구에 낮은 산 밑에서 그 동네 사람 하나가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나 가만히 봤더니 그 산 밑에 커다란, 아주 집채만한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향해서 계란을 들고 바위를 향해서 힘차게 던지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 바위에 맞아서 계란이 여지없이 깨져버리죠. 그런데 또 계란을 들고서 이번에는 바위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또 던져요. 계란이 여지없이 깨지죠. 또 계란을 들고서 이번엔 좀 뒤로 와서 또 바위에다 던지는 거예요. 앞에서 던지기도 하고 뒤에서 던지기도 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세게 던지기도 하고 또 살짝 던지기도 하고 던지는데 던지는 족족 계란이 나가서 바위에 부딪히자마자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 여보세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아, 보면 모르셔? 지금 이 계란으로 저 바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계란으로 아무리 세게 쳐도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지. 아무리 계란으로 세게 쳐도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란을 들어서 바위를 그저 세게도 치고 천천히 치기도 하고 가까이서 치기도 하고 멀리서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도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깨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 속에 때때로 우리 앞에 커다란 집채만한 바위 같은 문제가 나타날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계란같이 별거 아닌 것뿐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란으로 아무리 저 문제 덩어리 바위를 아무리 쳐봐도 그 문제를 깨트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7장 48절과 4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예.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소년이라고 하면 몇 살 정도가 소년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그 당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무릇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들 20세 이상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20세가 안 된, 그래서 소년이라고 불리는 소년 다윗, 아직 어린애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주한 장군, 블레셋 장군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 다 같이 합시다. 이름 골리앗. 이 골리앗 장군은 애들이 아니죠. 어른이죠. 어른인데 보통 큰 어른이 아니에요. 골리앗 장군의 키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17장 4절. 예. 자,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가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 그러니까 한 규빗이 몇 센치냐 하면, 한 규빗을 뭘로 말하느냐면 요 손끝에서 요 무릎, 아니 손 팔꿈치까지 요거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한 규빗. 근데 이게 몇 규빗이라고요? 6규빗. 요걸로 6개. 그런데 사람이 키가 큰 끼tl한 사람은 이것이 더 길기도 하고, 키가 짤딱막한 사람은 이것이 작기도 하겠죠. 일반적으로 이거를 45cm 정도로 규정을 했어요. 45cm. 한 규빗이 그러니까 45cm. 6규빗이면 45 곱하기 6 이코르 얼마? 270. 어디 금방 나오네. 컴퓨터야. 270. 키가 270. 270에다가 또 한 뼘, 여기다 한 뼘이 더 크대요. 누구 키가? 골리앗. 270이면요 엄청 큰 거 아니에요? 270에다가 한 뼘이니까 280도 넘겠지. 180cm도 너무 큰 키인데 내가 보기는. 그런데 280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뜬치가 있죠. 거기다 투구를 썼죠. 갑옷을 입었죠. 엄청난 무장을 갖춘 거예요. 그런 골리앗 장군, 그리고 아직 소년 다윗, 마치 뭐와 싸우는 거냐면 20대 청년과 5살짜리 애하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아예 싸움 자체가 되질 않아. 싸워봤자 그냥
손 한 번 휘두르면 그냥 그대로 그 손에 맞아서 넘어져 뻗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래요. 그래도 혹시 골리앗은 그냥 맨몸뚱이고 다윗은 날카로운 창이라든가 칼이 있으면 혹시 모르지. 근데 골리앗 장군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는데 다윗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냐면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물매돌, 돌멩이 5개. 물매가 뭐냐면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라든가 막대기라든가 아니면 끈에다가 요 가죽을 이렇게 만든 여기다가 돌멩이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이걸 막 돌리다가 저기 늑대가 있다. 늑대 맞추려면 쫙 던지면 여기 있던 돌멩이가 샹 날아가서 늑대를 맞추게 하는 거. 이게 물맷돌이에요. 다윗이 가져간 거는 돌멩이 물맷돌에 쓸 거 돌멩이 5개. 그 주머니에다가 조약돌을 넣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돼요? 골리앗 장군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 돌멩이 마치 뭐 같아요?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이 돌멩이로 골리앗 장군을 맞췄다 쳐도 투구와 갑옷을 무장하고 있어서 퉁 맞고 흩어질 거예요. 갑옷에 맞지 않고 갑옷이 온몸 쪽에 혹시 딴 데 맞았다 할지라도 돌멩이 하나 맞고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그것 때문에 쓰러질까요? 돌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우나 마나 지는 거예요. 아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다윗의 키, 모습,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돌멩이 5개 그리고 골리앗 장군의 키, 몸무게, 창과 칼과 단창 무장한 거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입력하고서 누가 이길까 결과를 물어보면 컴퓨터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조금도 다윗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컴퓨터가 그렇게 분석을 할 겁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가 봐도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바위가 부서져요?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럼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을 잘 던졌을까? 성경에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죠. 48절 한번 봐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그냥 골리앗 장군이 다가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러니까 저쪽에서 골리앗 장군이 다가오니까 다윗이 또 골리앗 장군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면서 그 다음에 손을 어떻게 했어요? 주머니에 넣어서 거기 가지고 있는 돌멩이 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돌멩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물매에다가 즉 가죽 주머니 거기다 돌멩이를 채워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그 물매를 달려가면서 이걸 막 돌린 거예요. 이거 돌리는 걸 잘 돌려가지고 목표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의 이마, 왜냐하면 투구를 썼는데 투구 가운데 요 이마는 여기는 숨구멍으로 여기가 뚫려 있거든. 그 이마 있는 데를 요 돌멩이를 가지고 막 돌리면서 막 뛰어가다가 슝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요 돌멩이가 막 날아가서 그 골리앗 장군의 이마에, 그 이마에 돌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완전히 찌그러들면서 이마 속에 돌이 박히니까 그 어떻게 살아? 그냥 땅에 엎드려진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일단 크게 아멘. 아멘. 자, 이 성경을 보면서 혹자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이 돌리고 잘 세게 돌리고 더 세게 돌리고 막 돌리고 드디어 샥, 이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어떻게 골리앗 장군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마 여기 하나만 여기가 맞아야 되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었을까? 다윗이 엄청 연습을 많이 했다. 매일 양치기 목동 생활하면서 늑대가 나타나든 늑대가 나타나지 않든 매일 아침 먹고 나서 눈 뜨면 돌리고 그저 이 물매 돌리는 연습, 돌리는 거 꿈속에도 돌리는 연습, 엄청 물맷돌 돌려가지고 연습을 철저히 하니까 드디어 골리앗 장군도 그 이마를 물매로 던져서, 그래서 골리앗 장군도 쓰러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하는 자를 이길 자는 없다라고 엉뚱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리고 엄청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하면 당할 자가 없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냐? 다윗이 그거 하려고 얼마나 많이 고통 참고 힘든 것 참고 아무리 돌려도 맞지도 않고 삑 나가고 그래도 또 돌리고 그래서 결국은 물맷돌 돌리는데 달인이 됐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을 당할 자 없다. 열심히 준비하면 결국은 승리한다, 이긴다.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돌리고 그러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건가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골리앗 장군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으로서 하여금 돌리는 연습을 할 수 있게 시키셨고, 그게 아멘.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이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다윗이 나 이 다음에 골리앗 장군 만날 건데 그때 써먹으려면 나 이거 지금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물맷돌 열심히 돌린 거예요.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골리앗 장군을 만났어요. 그리고 쫙 돌리고 막 돌리다가 샥 던졌어요. 물맷돌이 막 날라오는데, 아니 골리앗 장군이
돌멩이가 이리로 날라오는데 가만히 보고서 맞춰라. 그리고 맞아 죽었나? 그 보면 그럴 거 아니야. 피해야지. 조금만 피해도 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 돌멩이 날아가면서 이 물맷 돌멩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물맷돌을 붙잡고 함께 날아가신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이 피하면 피하는 쪽으로, 앉으면 앉는 쪽으로, 펄쩍 뛰면 펄쩍 뛰는 쪽으로 이게 꾸불꾸불 달려간 거지. 어디로 가든 마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결국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려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마귀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귀와의 전쟁, 골리앗과 같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했더니 결국 내가 이 문제 해결했다. 내가 그때 우연히 역전 앞에서 우리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그 고향 친구가 마침 은행 대출계에 있었다. 그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은행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내 위기를 넘어가게 됐다. 우연히 친구를 만나 도움을 받았다. 내가 본래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머리는 잘 돌아가. 내가 머리를 잘 써서 기가 막히게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게 다 인간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해결했다, 내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것도,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된 것도, 내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게 그래서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표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력한 것만큼 그것만큼 성과를 얻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까? 내가 다 알지.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노력하고 애쓴 결과라고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거든요. 노력하고 애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이루고 이만큼 그래도 내가 살게 된 거라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제자들 아무리 봐도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애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들은 저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저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는,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거 보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저것들은 재수가 좋아서 그런 모양이지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의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셨어요. 아침 일찍 모였나 봐요.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그날 밤에, 그 전날 밤부터 열심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죠. 그날 밤은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만 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노력하고 노력한 건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너무 허기지기도 하고, 그리고 허탕을 치니까 더 기운이 빠져 지쳤어요. 그래서 배를 바닷가에 대놓고, 그리고 이제 그물을 물에다가 싣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오셨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와서 바닷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조금 높은 데 가서 말씀을 하셔야 잘 보이니까 시몬 베드로를 보더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배에서 바닷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나요?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요. 저쪽에 저 깊은 데 있지, 거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제 거기 깊은데 거기도 그물을 한 번, 두 번 던져봤던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거기다 가서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에 잔뜩 잡혀가지고 끌어올리지를 못해, 배 위로.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 배도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가 채우니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조금 아까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 이거 베드로의 능력이었나요? 베드로의 금을 던지는 기술이었나요? 베드로가 물고기가 어디 많이 있을 거란 거 마치 어군 탐지기처럼 그걸 보고서 거기다가 그물을 내렸기 때문인가요? 순전히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순전히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자기의 재주로 기술로 많이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게 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문제는요, 여러분, 이 베드로 기술은 똑같아요. 금을 던지는 기술도 똑같아요. 금을 던지는 바다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잡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게 해 주시니까 잡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 내 능력, 내 기술, 내 배운 거, 내 재주 똑같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냐, 이렇게 엄청난 문제, 아유, 난 죽었다, 난 이제 꼼짝없이 망했다, 그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이 엄청 많이 한 것 때문에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돌리는 연습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돼요. 열심히 애쓰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다 돼요. 근데 다 되나요? 돌리는 거 열심히 하면 다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승리한 영웅이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보다 오히려 더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인생길,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위를 향해서 아무리 결안을 던져도 그 바위를 깨뜨릴 수가 없죠. 바위 같은 문제, 걱정거리, 바위 같은 악한 마귀가 내게 달려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안뿐이 없어요. 그래서 결안만 해도 던져보는 거예요. 아무리 던져도 결안이 가서 바위를 깨트리기는 결안이 깨지고 마는 비참한 처지에 나와 여러분 혹 있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안을 던져도 능히 바위를 깨트릴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걱정거리,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성도, 시작. 성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가 성도다. 왜냐하면요, 성도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자,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을 믿는 자, 이게 성도예요. 그 성도는 싸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성도란 어떤 자라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크게 하면 이미 이겼어요. 왜?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보니까 아무리 결안을 던져도 바위가 꿈쩍도 안 해요. 싸울 때 보니까 아무리 물맷돌을 돌려봐도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능히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실 것을 믿었어요. 크게 아멘. 그래서 그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미 내가 이겼어, 이미 이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길 줄을 알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잖아요. 나와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는요, 성도가 아닌 자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번에 나 망했어, 큰일 났어, 나 이제 이번엔 죽을 것 같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겨놓고 싸우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아.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겨.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일진일퇴하고 막 공방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지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야 막 이러는데, 그런데 결과를 미리 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서 결국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자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자.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나요? 나와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나요? 우리 앞에 얼마나 집채많은 벽이, 바위가 있나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결함뿐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결함을 던지고 던져봐도 바위를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걱정거리입니까?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